이사 변론 중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3장과 같이 세례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사해주는 역사와 영국의 구원의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나라를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하나님의 믿으실 만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죠. 어떻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전에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때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쓰는 종을 인간 종만에 들어쓰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 43장에는 신창조를 해서 물가불이 못당하는 물질계가 피해를 주지 못하는 이러한 종들을 일으킨다 그랬죠. 근데 완전한 성부적인 종에게는 여기 약속하시는 것은 완전한 축복을 주는데 완전한 자손만대의 자녀까지 축복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종이 되면은 이제 자녀 축복도 줘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자녀 축복이 있고 물질 축복이 있고 보호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144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어요. 인간들의 택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완전히 줄 것을 얘기해서 여기는 성부적인 중에는 영적 의미로는 영적 육적으로 다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 아름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이 성부적인 중에 영적 육적 자손이다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했지만은 실제 인류 역사는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노아의 자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의 물심판 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 지금 75억이라는 인구를 이루게 됐거든요. 인간 종말에도 그런 영국이 되는 겁니다. 8년간 전에 심판하게 되면은 성부적인 중심을 해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복된 그런 종이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종은 뭐라 그랬어요? 여수론이라 그랬어요. 여수는 옳은 자, 곧은 자, 정직한 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한 인보 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겠죠? 이런 종이 성부적인 종으로 쓰임받게 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자녀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4절에 그게 약속이 또 되어 있어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세일 역사에 쓰는 종의 자손을 축복하는데 시냇가에 버들같이 아주 무성하게 한다. 그래서 말세종들은 이제 망하지도 않고 심판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있죠. 그걸 잠깐 봉독해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자손이 네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을 얻을 것을 얘기했죠. 이것이 시편 144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아주 물질 축복도 큰 축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도 번성하고 물질도 번성하고 절대적인 보호 역사도 있어서 이런 완전한 축복을 주시더라고 시편에서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바로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참된 증인의 가정부터 시작된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썼죠. 인간 종말에 참된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심을,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된 것은 말세 변화성대 10만 4천 명을 이제 변화 성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았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 여호와께 속하신 즉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래서 이 자손은 이제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시험을 오게 되거든요. 가정 축복이 오려면 가정 시련이 오고 자녀 축복이 오려면 또 자녀에 대한 시련이 오거든요. 마귀는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육적 이스라엘 모드는 예언적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변화성도만이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있지만은 이게 그런 자들의 축복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 왕국은 새 시대를 이룰 것을 그런 자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말세 성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게 참된 이스라엘의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눈을 주고 기다리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도 복받고 그분들을 회개하는 때가 있는 것이지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잊지며 꿈에 진실한 자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말세조의 종의 자녀들을 축복해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 이 말인데 이게 빠짐없이 기록하는 대로 구약에 이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축복을 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가 올 끝과 세상 끝에 될 일을 반드시 말씀하실 때 새 시대가 이룰 걸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천지의 대주되는 하느님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상 종교는 예언해서 예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역사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한 역사가 이제 그걸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역사가 오메가적인 역사로 완전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진 일들은 인간종 만에 이 변화성들을 통하여 세세 이룰 것을 말씀하는 그런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이제 계속 탄생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다 말씀대로 사명을 하시고 말씀대로 부활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언의 말씀대로 처음과 끝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서 완전 역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도 하나님이 완전한 끝을 맺는 역사지 시작을 해놨는데 끝을 팀에게 완전히 못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면 알파 오메가 역사다.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음 처음이 나는 마지막. 나의 다른 신 없느냐 그랬죠? 하나님만이 그런 완전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고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나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일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대전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다음 대전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이게 그 정확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호와의 증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증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런 믿음은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장부터 44장까지만 봐도 하나님은 다 합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동방 역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어떤 은혜를 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인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걸 보시면 완전하게 역사를 하시되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완전히 역사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백성에게는 뭐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제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천지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오지만은 이 구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이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을 예제정간에 완전하게 역사를 하신다. 완전하게 끝을 맺는다. 이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 뭐가 많다는 겁니까? 아주 우상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상의 나라가 됐겠죠. 한번 보시죠.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고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을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배하며 목공은 줄을 들여 재하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기로 그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양목을 베이며 혹 드르사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그리고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부르고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게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도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그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며 경배하며 그곳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터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니 하나도 못하는다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정확무한 말씀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 인간을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또 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데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나무 자체가 아무 생명력이 없을 뿐더러 그냥 떡이나 구워 먹고 또 이 나무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걸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실제 우상이 눈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을 들어갈 수가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에. 그래서 멸망 올 때 멸망도 알지 못하고 이게 죽을 때 죽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다 망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만든 자들이 됐건 섬기는 자들이 됐건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정말에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심판이 올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을 말 것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벗어나야 될 것이 됐는데 물론 정확한 말씀대로 이제 믿지 못하는 이러한 기독교 자체도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들은 이게 참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종로를 잘 찾으셔서 하나님의 질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복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종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된다 이 말이다. 이러한 말씀에 응하는 단체가 돼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드러난 같이
이들을 안개스라님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이를 행하여서 싸우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기쁜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로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제 모든 허물과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낙원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원죄 자범죄를 다 하나님이 도말시켜주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도가 되어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거든요. 이런 단체가 돼야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없는 교단과 격파가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단만 아니고 탈선되지 않았으면 중생의 역사가 내렸지만은 인간 영혼의 재림지를 영접하는 것은 이런 완전한 교회에 속한 자들만이 이게 재림지를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잘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되고 상쾌한 몸이 되고 완전 개조 역사로 완전한 몸으로 새시대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천군 전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짐승과 산천청도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죄를 져서 저주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재앙의 때 한국은 특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경고 주는 거거든요.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새로운 시대가 오면 얼마나 이 산천초목도 모든 진순들도 기뻐하게 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린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겁니다. 변호성들은 그것에서 아들들이라 해서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날을 모든 마음이 이 고대하는 때다. 왜? 재앙의 때가 이제 벗어나서 축복의 시대가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천산초목이다. 그걸 기다린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24절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못되던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계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찌르는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면 그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종들을 대하여 종을 통하여 장차될 일을 말씀하고 그대로 아시는데 그 일은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이 복구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복구된다 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복구되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전 세계가 천년평화왕국에 안식되고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쓰임받는 방법은 바로 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동방 메데바사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동방의 고레스가 이거는 동방 땅 끝에 말세 사명단을 통하여 이거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은 아주 창세로부터 택한 종이고 모태로부터 택한 종이고 예비한 종들이고 예정한 종들의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모든 말씀 그대로 이제 응하게 해서 그 모든 말씀이 응하게 하는 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종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동시에 그 종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시는 신이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되어진 일 통해서 인간 종말의 일들이 확실히 언약의 말씀드리고서 에덴 동산의 복됨으로 천년평화문 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주님이 만왕으로 왕이 오는 세세의 축복을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택한 종들에게는 원죄와 자범죄도 완전히 해결돼서 자손만대에 영원한 자손 축복까지 주는 완전한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왕국권수라는 그런 단체에 속하여서 거기에 동참하여 이게 변호성도가 되는 것만이 인류 지상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리를 잘 구분하셔서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즐겨 간구하여 복된 종들의 바늘에 들음으로 승리자의 바늘에 들어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